그동안 다윗은 많은 은과 금, 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또 돌들을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는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이 짓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이제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레위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리고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또 4천 명은 문지기요, 또 4천 명은 찬양을 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파악해 보니까 3만 8천. 이때 그 계수할 때 레위 자손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직급이 이제 이렇게 계수해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성전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은 이제 크게 셋으로 게르손, 그핫, 무라리 족속을 따라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게르손 자손은 누구다 이게 이름이 쫙 나오고, 그다음에 12절부터는 그앗의 아들들은 또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또 그러고 아브람의 아들들은 또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아므람의 아들 중에 아론과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이죠. 무라리 아들들. 그러니까 이 레위의 자손 세 아들에 따라서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그 족속에 따라 반열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라리의 아들들은 또 누구더라. 24절에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고, 그리고 그들의 직분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마지막까지 그들은 주로 이제 결국은 그 제사제도, 속죄 사역이 핵심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문제는 맨날 죄, 모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싸움도 죄의 문제고, 모든 게 다 죄의 문제. 사랑 관계에서도 죄의 문제고,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속죄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로 2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성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이죠. 또 그리고 진설병, 떡들 말이죠. 또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또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맡게 되고, 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31절에 보면 안식일, 초하루, 절개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건 또 규례대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다 지켜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23장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를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23장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하고 있는 일, 그 왕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나, 다윗은 주로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왕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도자가 이런 일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자기가 더 영토를 확장해서 뭐 그런 개념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일평생 갔어요. 일평생. 한 번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먹었는지 그 다음부터 일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제 한때 주를 섬기다고 그랬다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선교사가 꿈이라고 그랬다가 대학을 들어가나 직장 들어가면 이제 노느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때는 다 선교사 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모태 신앙들 보면 저희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뭐 선교사입니다 뭐 그래도 되긴 뭐가 돼요 그냥. 그런 사람 많은데 우리 이 다윗은 왕이 돼서도 바뀌지 않아. 오히려 왕 그 좋은 직책을 이용하여 더 주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면 교만하여 슬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더 열렬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자기 싸움 잘한다고, 자기 나라 강하다고, 그러한 것보다, 혹은 영토 확장보다는 어떻게 그 가만히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과 놋, 제목을 좀 어떻게 좀 얻어볼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그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할까,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23장 짧은 장에서 우리는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런 거 왜 나오나 이렇게 싶지만, 이제 이렇게 잘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주를 잘 섬겼고, 왕이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토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경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죠. 목표. 이 다윗에게는 말이죠, 이런 아주 고상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상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매일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거죠. 잘 먹고 잘 자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우리는 고상한 목표, 그래야 이 지루한 인생길, 인생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벌써 20년 이상 살았죠? 30년, 40년, 50년. 좀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늘 비슷해. 이 지루한 나그네 길에서 생이 허무하지 않는가, 이러한 목표가 있을 때, 사실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건 원동력이죠. 우리 삶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좀 아주 그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사실은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막 했을 때, 사람들을 이제 막 성전을 아직 짓진 않았지만 이제 짓고 나중에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할 때, 그는 그때 그는 반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 그때 아주 흥미진진했을 것 같아요. 이게 그의 삶의 어떤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아침에 눈을 떠야 됩니까? 회사 가기 위해서? 눈을 떠야 회사 가니까? 밥 먹기 위해서 눈 뜨나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러한 목표. 저는 한번 여러분께 우리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확실한 목표, 혹시 미혼의 그런 목표가 있다면 더 좋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또 결혼했다면 지금 둘이서 의논하면서 나는 어떠한 목표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좀 다윗은 이 변치 않을 이 영적인 목표, 이 고상한 목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지위, 그의 경험, 이런 걸 사용하여 이렇게 주를 섬기고 그것을 이루어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속히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주님과 의논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생애 목표, 내가 요것은 하고 죽어야 되겠어. 내가 자, 항상 비행기 타면 그런다고 그랬죠. 바다를 갈 때 비행기가 무거워서 난 그 늘 이상해. 나 비행기 뜨고 있는 거야. 지금도 나는 이상해 그거.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 혹시 무거워서 떨어지면, 엔진이 작동이 안 돼서 떨어지면 뭐가 억울할까? 저는 늘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이륙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죠. 또 생명을 주셨군요. 다시금 저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그럼 이제 또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돼. 이거 없으면요, 삶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 있고 고생스러워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즐거움은 잠시요, 힘든 것만 많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자기가 목표가 없을 때는 이제 뭐 하나 탁 치면 거기에 휩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런 문제 생기면 또 거기에 힘들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생애 포기할 수 없는 목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일, 이것을 속히 마음에 품으십시오.
제가 사실 이런 설교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생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목표는 빨리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 왕이 보면은 뭐 사람들 세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라고 왕이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라는 것은 누가 막 말리고 막 못하게 해도 그래도 막 억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한번 신앙의 자유가 한 번만 한 달만 신앙의 자유를 좀 한번 뺏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고 그냥 좀 그랬으면, 그럼 얼마나 좀 달라질까. 우리가 우리는 이 목표를 가져야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그 의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것은 뭔가 이 제사장의 직무, 이것을 이제 사람들을 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 레위의 이제 자손 중에 아론, 아까 모세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것들은 이제 이들이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는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사가 이다멜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의 자손 누구 이제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맡기는데 그들의 자손 사독과 또 아히멜렉에게 이 직무를 맡겼다. 그래서 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엘르아살 자손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8명이라. 그러나 이 어떠한 차등을 두지 않고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여기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이 서로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쭉 일할 것을 쭉 뽑아왔으니까 첫째로 제비 뽑힌 자가 7절에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야다요, 이렇게 쭉 해서 24번째 마아시아까지 이렇게 해서 이들은 직무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24 이렇게 그 반차 이에 따라서 그들이 도왔으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를 그들이 지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31절까지는 이 아론 이외의 자손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한 겁니다. 아론 자손과 아론 이외의 자손.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아론 이외의 자손들이었다. 쭉 거기 이들은 다 저 아론과는 다른 또 레위 자손들이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요, 같은 레위 지파에도 이렇게 20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사장 직무는 오직 아론 자손만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주 영광스럽게 거기 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누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 이름이 쫙 적히는 거죠. 24번째 이렇게 쫙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게 참 지겹다. 역대상은 이런 게 많이 나 지겹다. 글쎄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또 볼 게 없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서 지겹다를 봐야 됩니까? 여기선 지금 뭘 봐야 돼요? 이 아론 자손의 영광스러움, 이 주님의 일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23명.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들만 하느냐 그죠? 레위 지파도 또 있는데 왜 아론 사람들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 나오는 예를 들면 뭐 아무나 합시다. 뭐 9절에 나오는 뭐 말기야, 뭐 미야민, 10절에 나오는 학고스, 또 아비야, 이런 사람은 워낙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지. 뭐 아론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거룩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락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 레위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점들이 이들이 많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된 것이죠. 아론 자손들도 사실은 제사장
사실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너 아론 자손은 그냥 이 일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요런 모습이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라 불렀지만 뭐가 그렇게 훌륭했죠? 따라다니면서 할 때 그 훌륭한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딴청들어 하고 자기 말한다고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뭐 그러던, 그러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예수님 잡히니까 더 도망가던 그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주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적합한 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살펴보는 건 좋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적합할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맞아, 적합해.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 다 나름대로 원래 우리 인간은 약점이, 그 약점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크게 보는 사람. 항상 약점을 크게 보면 우리 주의 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섭니까? 제가 우리 LTC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장점 10가지 이상 찾아내라. 못 찾아내 한 서너 가지 찾아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찾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약점 찾으라고 하면 20가지 찾을지 몰라요. 주님의 일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지만 주께서 하라 하시니 내가 하겠다. 내가 무슨 전도팀? 내가 무슨 전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집사의 자격이 있으면 내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나요? 거기서 쭉 다 50번 100번데.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여기 보면 아론 자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랬죠.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이랬던 누구라고 할까요? 아까 9절에 말기, 아까 9절에 다섯째는 말기야? 혹은 누구로 할까요? 13절에 있는 13째는 훗바? 훗바라는 사람이라 합시다. 내가 훗바야, 훗바. 나는 정말 부족해. 근데 내가 아론 자손인데 어떻게? 그 뽑혀서 그냥 하려는데 어떡할까? 훗바는. 내가 훗바인데 어떡하죠? 안 해. 나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뽑혀서 너 이제 24째 다 이렇게 반차를 다 해서 들어가고 이제 나가고 이제 이래라 그런데 아유 저는 부족하옵니다. 저는 훗바인데요. 제가 거기 나왔죠. 13번째 제 훗바인데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부족합니다. 요게 교만이에요. 이런 것이. 그럼 지가 뭐 부족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까? 여태까지 부족한 자를 쓰시는 거야. 제가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좀 뭐 일 좀 맡아 조장을 해보시오. 아니면 뭘 해보시오. 부족합니다. 제가 로마서 때 얘기했죠. 그 사람 부족한 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다 부족, 우리는 다 하나같이 부족해. 그러나 성경에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아들 딸이란 말이죠. 좀 못나긴 했지만 여기 아론의 아론 계열이라니까요. 훗바며 14절에 나오는 빌가거든. 내가 빌가. 이름들이 재밌네. 지금 보니까 빌가 뭘 빌가 또 해실이 15절에 보면 해실이요. 해실. 이러한 사람들 그들아 중요한 것은 아론의 자손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혹시 자기가 내가 좀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장 좀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 좋아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잘 보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안 하면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성경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우리는 마땅히 이 죄의 사역에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한심함을 자꾸 얘기하는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가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식함이다 그랬죠. 무지.
그러면 뭐 부족하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 줄 아십니까? 부족한데도 쓰시겠다. 나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부족함. 이거 하나 갖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 왜 목사 일하냐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러나 너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명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어떻게?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나는 내 기준에 보면 통과가 안 되는데 주님 기준에 통과가 된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드려야지 어떡합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 안 된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너 의의 무기로 너를 드려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중립이 없다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전쟁 없이 사는 사람 그건 안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였어. 그건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이제 그게 이병도 좋고 군 사령관도 좋아요. 그런 혹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성의 차이. 그러나 군 사령관은 군인이고 그러면 이등병은 군인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병은 워낙 계급이 낮기 때문에 군인으로 볼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와도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건 틀린단 말이에요. 이병도 군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군 복무한다고 그때 이병 때 그렇게 하면서 편지도 쓰고 그러는 거죠. 군대 와 보니 뭐 이렇게 스스로 군인이에요. 그래서 군복 입었어요, 이병 때. 이병까지는 그냥 사복 입고 다녀 이런 거 없어요. 군복 입고 다니는 거지. 우리는 군인이라는 자신을 생각할 때 이병이요. 남들은 소위요, 뭐 중위요, 뭐 특공대요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남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도 하면은 군인이고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보면서 이게 아론의 딱 한 가지 조건이 이들 아까 얘기했던 빌가며 훗바요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훗바 이분하고 빌가 이분한테 내가 좀 죄송하지만 해실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들 뛰어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 자기들도 아마 인정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왜 제사장 노릇했냐면 아론 계열이었어. 내가 그만 아론 계열이었지 이거지. 능력 이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사실은 좀 치열해야 돼. 성도는 누구나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찬양팀이 나옵니다. 찬양. 이게 지금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 보면 다윗은 이 군대 지휘관. 이들은 다윗도 왕이었지만 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군대 지휘관들도 상당히 오늘날 따진다면 막 이렇게 그 집사급 이상 되는지 몰라. 그때 군대 장관들은 아마 어쩌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현대적으로 풀린다면 최소한도 군대 지휘관들은 분명히 전쟁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최소한도 30권 이상 연구했고 한 수명 이상 거듭나게 했고 아마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쟁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뽑고 있냐면 이제 누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함께 이래서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노라.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이제 추리고 이런 작업에 다윗이 누구랑 같이 하냐면 보니까 군 지휘관들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뭐 왕도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휘관들이 이런 일 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나 뭐 또 딴 거 뭐 없을까요? 뭐 재판관이나 다 보면 순전히 성가대원 누구 뽑을까 뭐 이런 거 같이 머리 맘때 국무회의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악기는 뭐가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을 구별하여 섬기되 수금과 보통 수금이라는 건 하프를 얘기하죠. 또 비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파. 그 다음에 이 재금 이건 심볼즈예요.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이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은 주로 이렇게 아삽의 지휘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아삽의 지휘 아래 그 아버지 지휘 아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 또 여두둔 지금 이제 세 부류가 나오죠. 여두둔의 그 아들들은 또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 3절에. 그다음에 이제 해만의 또 아들들. 그 아들들은 5절에 보니까 나팔을 부는 자들이. 해만은 좀 나팔을 좀 많이 불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그 당시 이 자식이 많다는 건 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즉 아삽, 여두둔,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들은 다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또 둘째는 누구요, 셋째는 삭굴, 넷째는 이스리요. 그래서 12명씩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무려 24번째가 3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 우리는 이거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루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잘하면 신령한 노래 부르고, 해만의 아들은 이제 나팔, 재금, 비파, 수금, 이 모든 형제가 거기 7절에 있는 것처럼 28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비 뽑아서 24그룹, 그렇게 해서 12명씩 24그룹을 만들어. 그러면 288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이 찬양대, 이것은 질서를 갖추고 있었어요.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찬양하고 이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여기는 어떤 말씀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찬양하는 부분도 있겠고 감사하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것은 오직 레위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지금 25장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이 성전을 주님을 섬길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러한 찬양할 사람들을 288명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1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의 지휘관, 혼자 하기엔 너무나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과 함께 사람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288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잘 구별했다는 거예요. 신중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그 세 사람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3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제 자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거기 2절에 보면 아삽의 지휘 아래 그 아들들이 이제 했고, 또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뽑을 때도 신중했지만 그 다음에 찬양팀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성가대 비슷한 역할을 할 때 그들은 그의 부친의 지휘,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들의 부친의 지휘를 받았고, 그것은 더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 왕의 지휘를 받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아들들이 다 움직이는데 그 3명의 그 리더는 또 그 위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뭐 이런 거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왕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주에 12명씩 24기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25장을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또 느껴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관계된 일이라면 그만큼 정성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의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역대상에서 그 다른 인물, 나머지 이제 역대하는 다윗을 뺀 나머지 몽땅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막 거의 그 역대상 전체가 다윗과 관련되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나머지 왕들이에요. 그 정도. 이 다윗.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의 모든 걸 다 드렸던 인물이에요. 그걸 아주 귀하게 본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지금 계속 살펴보지만 얼마나 다윗이 열심을 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정성을 다 쏟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25장을 보면서 지루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주님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만큼 마음을 더 쏟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겐 여러 일이 있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뭐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중국 선교를 가거나 앞으로 인도 선교를 가야 되겠죠. 우리가 헌금하는 일이나 또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일이나 또 끝나고 PBS 나눔을 갖거나 또 교회 어떤 행사나 우리가 이 등등 있잖아요. 이게 주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 신약시대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경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자세를 얘기했지. 그 먹는 게 주님의 일이다. 곧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 내가 보기에 비약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째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이잖아요. 이 순서가 분명히 지켜져야 돼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동등하다. 사회적인 것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벌어지는 건 항상 두 번째로 가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전도와 어떻게 구제가 동등할 수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에서 동등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 영적인 일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을 나눈다고 해서 과하다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영적과 육적의 것을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밥을 먹으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 밥을 먹고 내가 건강해서 주님을 위해 밥을 하나 꼭꼭 씹어 먹고 그런 아주 그리고 반찬도 괜히 조미료 많은 거 안 먹고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영광을 드릴 수는 있지만 밥 먹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 비약이에요. 확실히 그 밥 먹는 거나 뭐 자기가 운동하는 거, 뭐 족구하는 거, 족구를 해서 자기가 몸을 튼튼히 해서 주님께 영광 그건 되지만 그 밥 먹는 거, 뭐 족구하는 거, 친구를 만나서 뭐 커피 마시면서 물론 대화의 내용이 그럴 수 있지만요. 아니면 뭐 게임을 하면서 함께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거 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예배 보는 것은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 구별이 서양에서는 지금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애가 다 소중해요. 우리 교회 뭐 다 모든 애가 다 소중해요. 그러나 이 엄마 마음이 뭡니까? 모든 애가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애가 자기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것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매들이 다 소중하지만 저 같은 경우 모든 자매가 다 소중하지만 그다음 아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아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다른 다 우리 형제자매 다 귀하지만 아들 딸이 아무래도 더 본인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 직접 관련된 일, 어떤 교회 일 이런 일에 우리가 아무도 먼저 마음을 쏟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친구들 동창들 만나 얘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지.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게 뭐가 있어요? 다 모두가 다 그의 일인데, 모두가 다 그의 나라인데, 그럼 죄 짓는 거 말고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 외에는 그러면 그 성경에서 그걸 얘기한 거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그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맡겨라 그거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를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지금 다윗이 이 성가대원을 뽑기 위해 이 찬양 지금 같은 성가대원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어떤 면은 예언 비슷한 것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 말씀도 좀 더 내가 보기 종합적일 것 같은데 이들을 뽑을 때도 그들은 군대 지휘관과 25장 1절에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것을 잘 구별하여 섬기게 하고 또 직무대로 이렇게 하되 그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서 하게 하고 그 아버지 3명을 다윗이 맡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정성을 쏟았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한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게 뭐 다른 일이라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일인데 내가 여기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계속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열정이에요. 다윗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었구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우리는 열심을 쏟아야 될 거죠. 그것이 바로 또 26절에 나오는 바로 문지기의 일이죠. 문지기. 여기도 보면 또 이것은 우리 또 이름이 또 나오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아까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말씀 보면서 그 당시에 자 보면 여기 이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뭐 무셀레마의 아들, 하여튼 뭐 복잡해요. 이런 사람 쭉 나온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 문지기들이 나오고 그들은 이제 보니까 6절에 보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의 큰 용사, 7절에는 능력이 있는 자니, 문지기들이 말이죠, 능력이 있어야 돼. 8절에 보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며, 9절에도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문지기의 또 반장이 되는 거예요. 문지기라고 해서 아주 보면 이 문지기들도 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반장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와 스가랴는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지금 다 능력이 있고 뭐 이런지만 이들은 다 뭐하냐면 문지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통째로 문지기니까 형, 동생 또 뭐 이 집안이 말 다섯 식구다 하면 다섯이 다 문지기야. 직업이 똑같아요. 만나면 서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해. 모처럼 뭐 설날에 만나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문 지키는 얘기. 뭐 문에 관계된 곡간, 이제 그다음에 또 곡간 지키는 사람 나오죠. 어쨌든 근데 그 어떤 문을 지키는가? 제가 보기에 이제 문 중에는 동쪽이 제일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원래 왕에 들어가는 것 뭐 이런 뜻이잖아요. 동쪽이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제비를 뽑았고 또 곡간을 또 지키는 일도 있습니다. 문지기 직책 19절에 보면 이제 주로 고라와 무랄의 자손의 문지기 직책은 이러했더라. 20절에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 맡은 사람들, 또 22절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곡간을 맡아. 이 곡간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물건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어쨌든 그걸 지켜야 되겠죠. 24절에 또 그들은 곡간을 맡았고 또 26절에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 그들은 특별히 그건 성물이었다. 그래서 이런 성물들은 다 28절에 보면 슬로목과 그의 형제들이 지위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은 이러한 곡간을 다 맡았는데 이건 아무나 맡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문 지키는 거 이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그런 자들을 막아야 되고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이런 뭐 금은 보화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성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찬양팀 무슨 뭐 저 문지기 곡간 맡은 자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간원과 재판관이 나오는 29절에 이들은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래서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또 2700명은 32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지. 왜냐하면 이들의 자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다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대상 저자 누군지 정확히 우리 보통 이제 에스라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이 역대상 저자는 이 문지기 일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곡간 맡은 일 이거 뭐 그건 좀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을 지키고 이런 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을 관원과 재판관 29절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앞세워서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며 이걸 아주 굉장히 까다롭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은 것처럼 제사장의 그 명단을 적은 것과 똑같이 문지기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관계된 일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26장을 보고 있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이 시간에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일은 크거나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무시할 일이 없어요. 아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는 제사장이나 문직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주 중차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기가 장로인가, 자기가 집사인가, 목사인가, 조장인가, 아니면 교사인가, 아니면 내가 전도 팀원인가, 아니면 중국 팀원인가, 자기가 거기에 속한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뭐나 전도 팀원이야 나, 뭐 거기 들어가서, 아니면 중국 팀원이야 나, 자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 혹은 뭐 그 자꾸 뭐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 줬어.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자기 중국 팀원인 거, 아니면 전도 팀원인 거에서 무슨 친구 만나면 그냥 빠져버리고. 여러분 그러한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걸 아주 영광스럽게 목사가 그냥 주일 예배 제가 말이죠 그냥 빠져버리고, 친구가 고향에서 놀러 왔어. 그래서 예배 그냥 딴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설교. 내가 그냥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전도 팀원인 나는 뭐 내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든가 뭐 누가 연락이 왔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가 있었다, 그러면 빠져도 되는 겁니까?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일이 누구의 일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생각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죠? 주님이 아니라면, 제가 로마서 때 했죠.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내가 열심 내는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뭐 박영동 목사, 박철진 목사님 때문에, 권영남 목사님 때문에 열심을 냅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내가 지금 문직입니까? 나는 성전을 지키는 문직이 영광스러운 거야. 저 제사장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영광스럽다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이 구절 많이 알고 있죠?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러한 정신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크든지 작든지 남들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일 하나, 그 작은 일 하나. 저는 이번에는 그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주보에 보면 우리가 안내원 있지 않습니까? 주보 나눠 이거 안내원을 좀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내원 그거는 좀 기도 순서는 중요하지만 안내원이다 그러면 그건 뭐 안 가도 되는 거죠. 주보 나눠주는 건데 뭐 안 나눠주면 저기서 집어갈 텐데 뭐 그냥 괜찮지. 저는 그거 자체 비록 그게 별건 아니지만 그걸 귀하게 생각. 설거지 줘. 어떻게 하면 좀 오늘 뭐 다른 일 안 생길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이걸 내가 이거 먹는 사람이 주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아들 딸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때 다른 사람 대충 하겠지만 나는 또 깨끗이, 왜 이걸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자세로 해야지. 또 올렸네 이래. 뭐 빨리 오는 것 같다 이러면 잘 교회도 잘 안 넣어도 모처럼 왔더니 또 설거지 당번이다. 그런 데 가끔 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왜 내가 설거지 대원, 그걸 왜 좀 영광스럽게 생각 못합니까? 제가 일 시켜 먹으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 하나 주는 것도 이게 다 이런 거 다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가 이 문지기들, 그러니까 지금 얼핏 보면 처음 성경 볼 때 이게 힘든 거죠. 왜 문지기들 뭐 이들의 이름 뭐 이렇게 많이, 찬송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나. 곡간 지켰으면 지켜야. 곡간을 지키는 사람을 세웠다 이러면 그 한 절로 끝내야 되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 더구나 웃기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레위 계열이며 반차를 따라서 그냥 뽑아서 아까 우리 그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서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88명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우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문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이게 주님과 관련된 거라면
내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 여기 보면 이제 이러한 관원들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관원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았는데 관원들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족장들 천부장 백부장 관원들이 월별로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씩 그 반장의 통솔해서 2만 4천 명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첫째 딸 반의 반장은 누구누구고 그들이 2만 4천 명. 그리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누군데 이렇게 되었고 셋째 딸 넷째 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12째 달 이렇게 그 통솔하에서 이렇게 2만 4천 명씩.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들이 이제 보통 상비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일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한 달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각 지파를 좀 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도자들을 잘 세웠고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도 이러하니 루벤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누구고 18절 유다의 지도자 또 19절 스불론의 지도 이렇게 쭉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지파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끝으로 25절부터 34절까지는 먼저 그 31절까지는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나와요. 왕의 그 재산. 그래서 왕의 곡간을 맡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다. 또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맡았다. 거기 이제 이 왕을 소출을 위해서 일하는 농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거느렸어요. 에스리라는 사람이. 그리고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또 누구는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또 누구는 그 감람나무야 이름 한번 불러주죠. 바알 하나는 감람나무야 뽕나무를 이 사람 하는 건 그 나무를 맡아갖고 누가 배가는지 아니면 그걸 누가 하든지 그럴 때 나무를 맡았대요. 평생 그 나무 맡아서 지내는 거예요. 또 요아스는 이제 기름 곡간을 맡았다. 또 소떼를 맡은 사람 소떼. 또 그 사람의 이름은 시드레라는 사람인데 시드레는 소떼를 맡았고 또 사밧은 또 그것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아. 소떼도 또 나눠져요. 나눠지고 그리고 또 낙타를 맡은 사람이 있고 나귀를 맡은 사람이 있고 양떼를 맡은 사람 이렇게 동물 맡은 사람 이러지 않고 그것도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 맡은 사람 이 다윗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바로 이러했다. 그리고 다윗을 개인적으로 돕는 자들이 거기 보면 모사가 있고 또 거기 서기관이 모사와 서기관이 있고 또 왕자들의 수정자 아마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또 아이 되면 왕의 모사가 되었고 또 왕의 벗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3장부터 지금 27장까지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물품을 많이 준비했고 이제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그 성전을 운영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하고 또 천부장, 백부장, 관원, 재판장, 문지기, 뭐 곡간 맡던 자 이거 다 세세하게 뭐 낙타는 누가 맡고 아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적절하게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은 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이런 업무 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업무 분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고 차분하고 안정된. 그러니까 제가 23장부터 지금까지 쭉 읽을 때 느낌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된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체계를 갖춰가는 질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 질서가 있어요.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대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상황이 그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자기 삶도 이렇게 좀 개인의 삶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있어서 조장들이 있고 뭐 앞으로 뭐 조장장이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그래야 우리가 1000명도 되고 앞으로 교회가 10,000명도 될 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지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이 중복 현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선교 정책도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막 중복된 데가 너무 많아요. 선교사도 하면 보통 필리핀에 굉장히 많이 가 있잖아요. 너나 막 어떻게 왜 이 나라에 많이 가고 왜 저 나라에 좀 적게 가야 되는지, 재정을 좀 이럴 때 좀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전혀 그냥 각 교회마다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현재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들끼리 좀 뭐 리더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좀 어떻게 좀 이 자원들을 중복 투자. 만약에 행정적으로 본다면 카톨릭은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원래 카톨릭이라는 뜻이 그건데 뭐 완전히 그 중앙 행정, 완전히 그 원래 그 행정학이라는 게 카톨릭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한 교황 밑에서 쫙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어느 곳에다가 성당을 세우고 재정은 어떻게 되라고 다 뭐 그럼 다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질서를 볼 때 한국 교회가 참 질서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럼 신학교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너무 뭐가 많고 또 정리가 안 돼 있고 중복 투자돼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제대로 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뭐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런 다윗이 이렇게 잘 정리되는 거 볼 때 우리 개인의 삶도 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가 있고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 없이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을 잘 통제하시고, 여러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내 남은 생이 대략,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좀 좋으냐면 75세로 계산하세요. 여러분 75세, 저는 그걸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왜냐하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냥 평균 잡으세요. 75세로. 그러니까 여러분 75세에서 자기 삶을 빼고, 그럼 그 남은 횟수를 요 때부터 요 때까지는 내가 뭘 할 것이고, 요 때부터 요, 여러분 그런 거 하세요. 지하철에서 심심할 때 그런 거 하세요. 보통 때 그게 잘 안 되면 그 지하철 우두커니 가지 말고 거기서 그런 거 계획 세우세요. 내가 남은 생이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30살이다. 그러면 이제 45년 남았죠. 그럼 45년 동안 내가 근데 그 뒷부분을 앞부분처럼 계산하면 안 돼요. 벌써 60 넘어가고 이러면 아무도 65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그때는 좀 덜 할 걸 생각해야죠. 자기가 그러면 요때 많이 할 거. 30대, 40대 어떻게 할 거, 50대는 어떻게 할 거, 60.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삶이 잘 통제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헛된 욕심 때문에 몇 년 보낼 수가 있어요. 되지도 않을 거 막 바라보다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생을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는 23장에서부터 우리는 그가 제사장들을 다 구분하고 또 그 아론이 해야 될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일, 또 일반 레위인과 구분하고, 또 이 찬송을 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성전 곡관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 뭐 이런 지파의 우두머리 이런 걸 다 정리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곡간이라든 걸 뭐 낙타라든가 양떼 이런 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이전에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안간 힘을 썼어요. 도망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쫓기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정되어서 나라와 이 성전과 또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세우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아주 평안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차이, 그래서 생명 부지에 급급해서 막 굴에서도 자야 되고 쫓기며 도망가야 되고 미친 척도 하고 정말 어떻게 불안정한, 물론 그 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는 또 거기서 많은 걸 얻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있어요. 이리저리 쫓기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안정되어서 많은 축복과 넉넉한 재산과 평안한 가운데 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저 개인의 모습도 생각해봤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기서는 각 팀마다 조직이 되고 여기에는 정말 거기에 다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마 우리 지금 뭐 떠오르는 생각은 너무 많아요. 앞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국내 선교에 대한 팀장을 만들고, 국내 선교도 어쩌면 더 나눠서 막 도별로 나눠져야 되고 어떤 별은 시로 나눠져야 되고 말이죠. 예? 뭐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 뭐 10만 명 되는 이사이 누가 들어가고, 거기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회복센터는 어디에 세울 것이며 거기에 누가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또 불교 우리가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어느 도는 누가 맡고 그 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누가 맡아서 그들의 명단은 이러이러하며 앞으로 쫙 해야 될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누가 어떻게 돕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도는 어떻게 되고, 지금 중국에는 지금 우리 640명 중에 뭐 한 500명이 가 있는데 그들은 누가 담당하며,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사실 꿈꿔야 돼요. 우리 지금 밤낮 여기서 이런 거 꿈 안 꾸면 꿀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의자나 이제 어떻게 우리 있잖아요. 좀 갈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면 뭐 우리 화분 뭐 몇 개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에어컨이 저기 잘 안 나오고 작업방은 어떻게 될까? 의자를 좀 오래야. 뭐 우리 꿈꿀 게 없어요 사실요.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뭘 좀 뭐 붙일까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다고 해서 항상 지금 우리가 뭐 월세 내고 있고 아직 우리 건물도 못 갖고,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실 때 또 수많은 사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가끔씩은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꾸 꿈꾸지 말고 요 지붕 좀 높여보고 요거 뭐 이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대를 생각하시오. 교대를. 우리가 저 운동장을, 난 좀 교대 갈 때마다 그 생각이에요. 저 운동장에 좀 와서 운동하는 저분들을 어디로 모셔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 난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제 마음에. 앞으로 거기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저기 좀 되도록 높이 올라가길 바라고 있고, 거기서 우리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우리 그런 앞으로 교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십시오.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초라할 때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이 돼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이 주님을 잘 섬기며 더 평안한 가운데, 오직 많았으면 그 낙타를 맡을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고, 양떼도 이렇게 소떼도 좀 둘씩 나눠줘야 되고 말이에요.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속히 이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그래서 내 젊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젊은 날을 좀 잘 아직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날을 꿈꾸고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런 모습들,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면, 하나님 성전과 관계된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결코 작은 일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는가, 나는 어떻게 주님께 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좀 왕으로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